잘못한 사람들이 또 잘못한 데서 항상 마음에 두렵죠. 본인이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 얼굴 보기 힘들죠. 내가 잘못한 것을 또 알고서 내가 사과를 하려고 해도 저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그냥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여나도 우연찮게 그 사람 만나게 되면 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저쪽에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모르니까 모르는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잘못한 건 알지만 얘기했다가 저쪽에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가 오늘 아침 읽었던 본문에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생활, 처갓집 생활을 좀 정리하고 돌아가게 되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20년 생활 마치고 이제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에 아직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자기가 집을 도망쳐 나와야 됐었던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쌍둥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걸 알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구약을 급하게 도망시켰죠. 그리고 나서 20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왔지만 아직도 불안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하나님의 군대들, 천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천사의 군대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형을 만나는 그런 현실을 보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우님 나름 방법은 뭐냐면 형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먼저 사람을 보냈죠. 형이 옵니다. 동생이 야곱이 옵니다. 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반응을 보도록 하는데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환영하는 인구가 아니죠.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지만 자기가 형을 알거든요. 쌍둥이 형을 알아요. 자기랑 최소한 70년을 같이 살았고 지금 야곱이 90세에서 97세 사이 때 70년 이상을 같이 살았던 형의 성격을 알아요. 야, 형 지금 대단히 나 죽이려고 오는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환영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7, 8절, 오늘 본문 7, 8절에 야곱이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했습니다. 형이 지금 20년 지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답답했죠. 그래서 세운 대책이 뭐냐?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축의 양떼들을 그리고 가족들을 둘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기 두 번째 그룹이죠. 그러니까 형이 앞에 있는 그룹들을 다 죽이면 자기는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야곱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는 남은 삶을 위해서 우리를 두 떼로 나눴습니다. 어쩌면 지혜로운 사람 같기도 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은데 이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정말 잔머리를 쓰는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병에 걸렸을 때요,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할까요?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는 하지 않고 당장 의사 선생님을 만나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안전하게
의사 선생님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의사를 만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완전히 의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아프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아프면 기도하면서요 의사 선생님 만나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아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사. 굶어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기분이 좋다. 아싸 그것도 아닌데 그냥 아사예요. 제일 처음에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데 그가 죽을 때 발에 병이 났습니다. 발에 아주 위독한 죽을 병이 났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 그가 의사들만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사들만 만나고 자기 병을 놓고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의 말씀인데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들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만 구하였더라. 야곱은 지혜롭게 자기의 소유를 두 대로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구한다라는 표현에 한자 있죠. 진인사 대천입니다.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구한다. 무서웠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9절에 어떤 기도냐? 자기가 이게 지금 이런 길을 나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강조해 주지요. 9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신 하나님. 지금 나가 말하는 건 하나님 내 고향에 가면 복을 주시겠다 해서 내가 그 말씀 쫓아서 왔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자기가 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자기에게 수많은 검정새 그리고 얼룩진 양과 염소를 갑자기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주시는 큰 은혜를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이게 제가 20년 동안 살던 곳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10절이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배나 이루었나이다. 이 기도 제목 그렇죠. 20년 전에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빈손으로 허겁지겁 떠났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정말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검은 양들, 염소들, 점박이 염소들 이런 걸 다 주셨어요. 20년 전에는 빈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역할을 해주시니까 이게 돌아가라는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자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길을 떠났는데 그러면 일이 잘 풀려야죠. 술술술술 일이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형이 자기를 환영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400명을 데리고 자기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자기는 지금 죽을 상황이 됐습니다. 마치 고등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가려면 정말 죽어라 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죽어라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럼 대학교 가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대학 생활은 더 힘들어요. 옆에서 뭐라고 체근하는 부모님도 없죠. 친구들도 없죠. 선생님도 없죠. 자기 혼자 알아서 해야 됩니다. 늦잠을 자고 싶은
자고 막 잠시 안 해도 되고 더 힘들어도 공부 양도 많고 깊이도 어렵고 힘드냐. 대학교에 가서 그렇게 힘들게 그래도 남아있고 공부하는 이유는 학위증 따면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어떤 학위를 마치면 직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졸업하고도 직장이 턱 앞에 기다려 있는 거 아니죠. 6년을 기다려야 되고 박사학위를 마치고서도 200개, 600개 원서 쓰고 기다려야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어렵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가 끝나면 뭐 좀 될 것 같았는데 그게 다 그래서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작됐는데 이게 되나요? 제대로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아는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티네이저 때, 10몇 살 때 시골에서 담배 말아가지고 담배 피는 걸 배워주는데 이걸 끊으려고 대단히 노력하셨죠. 새해마다 금연이라고 써보기도 하고 애들 앞에서 잿더리 깨보기도 하고 안 돼요, 안 돼. 금연. 그래서 이분이 신앙을 갖게 되면서 연초에는 새로운 걸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올해는 담배를 피고 싶을 때마다 성경을 쓰겠다. 신약을 쓰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노트를 2권을 사고 노트 손목에 기도문을 썼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40년 동안 담배를 끊으려고 했는데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좀 끊게 좀 해주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제 쓰기를 시작하셨어요. 마가복음부터 하셨습니다. 왜 마태복음을 안 하시고 마가복음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마가복음을 담배 피고 싶을 때마다 쓰셨어요. 제가 그 노트를 봤는데 마가복음 2장에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다시 담배를 이제 태우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해도요 힘이 들어요. 힘들나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신나죠. 사람들도 재미도 좋습니다. 근데 가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너무 힘들거든요. 죽을 것 같았어요. 두려웠어요. 그걸 가지고 솔직하게 11절에 하나님께 그의 감정을 나타냈습니다. 계속 기도가 이렇지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제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까. 겁난다, 무섭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 직접 하지요. 사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마음을 다 아셨죠. 야곱이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들을 보이는 환상도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마음을 나타내서 하나님 실망시킬 수 있을까? 나는 그냥 뻔뻔하게 안 두려운 척하자 그러지 않고 솔직히 하나님 뜻대로 왔고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셔도 무섭습니다. 솔직히 죽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감정을 나타내죠. 하나님께 우리의 두려운 감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여러분이 학교나 우리가 알듯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나 친구들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다 얘기하지. 어렸을 때는
속상한 일이 있으면 얘기합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철이 지을 때는 얘기를 또 안 해요.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따돌림당한다. 그러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는 자기 괴로워하는 친구가 있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도와달라, 해결해달라.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기도하면서 학교를 갔고, 기도하면서 직장 갔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정했고, 기도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기도하면서 이 사람 만나고, 기도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여러 가지 또 보여주셨는데도 막상 지내다 보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학교 생활이 힘들고, 진로도 힘이 들고, 사람들 관계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쟤만 보기만 하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럴 때 솔직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 앞에 서 있는 김진승 목사만 보면 속이 막 우르르 타 죽어요. 쟤만 보면 막 머리가 아파요. 김시성 가진 사람만 보면 가슴이 아파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6월 9일자 신문에 중앙일보에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백인만 상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봤는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건강히 장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유가 뭔가? 그래서 종교를 갖기를 하버드대 의대 리서치 팀에서 권하죠. 건강히 오래 살고 싶으니까 종교를 가지십시오. 그게 왜 그럴까요? 잠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건강하다. 그 마음이 불편하고 아픈 사람은 그 뼈를 썩게 한다고 했어요.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한테 솔직히 말씀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쟤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공부할 때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직장 생활할 때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세요. 속에 쌓지 마시고. 구약성경 시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신들을 통해서 자기의 괴로움들을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읽어보면 시편 64편인데 1절에 하나님이여, 다윗이 지으신데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것을 듣고 야곱도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한테 나 무섭습니다. 나 죽게 됐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야곱이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말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9절을 해서 야곱이 기도할 때도 그랬죠. 기도하게 된 게 뭐냐?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고향을 돌아가겠어. 내가 지금 외삼촌 집에서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종살이로 생명의 지장 없이 거기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은혜 준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나를 귀하게 사용했고 또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죽게 되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고 야곱이 하나님 책임지라고 기도하고 있죠. 자동차를 산다거나 무슨 사업상의 거래를 할 때 깨알같은 작은 글씨도 다 읽어본 다음에 사인하라고 하죠. 나중에는 책임질 입장에서. 요즘에도 영국이 지금 계속 유럽연합 탈퇴했다고
후회한다, 뭐 다시 투표하자, 뭐 서명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해도 국민 투표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번복하면 국가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매번 투표할 때마다 번복할 거니까. 그래서 할 수 없다. 이거는 잘못된 결정이라도 가야 된다. 하는데 하물며 사람과 사이에서도 약속 하나 우리가 함부로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으로 지금 야곱에게 한 약속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야곱이 죽을 것 같은 심정을 솔직히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이 공부고 사업이고 직장이고 관계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문명의 발전과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의 생명이 많이 늘어났지요. 그 중에 가장 최근에 현대 문명에 있어서 기술에 있어서 사람을 살린 발명품이 페니실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페니실린은 과학자가 내가 페니실린이라는 것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목적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가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라 딴 거 하다가 이 사람이 휴가를 갔다 왔는데 자기가 하던 실험이 다 망가진 거예요. 휴가 갔다 온 사이에 손을 안 대서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버리려다가 이게 혹시나 안 해서 한번 연구해봤는데 그 파란색 주위에만 균이 다 죽은 거죠. 일부러 한 게 아니라 휴가 갔다가 실험 망쳤는데 그래서 연구가 시작됐고 9년 동안 연구가 시작돼서 페니실린이 상용화됐고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일들을 구했다고 하죠. 제가 이 글을 읽어보면서 그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우연도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된다. 그냥 어쩌다 처음 실수해가지고 페니실린이 나온 거죠. 다른 걸 어마어마하게 실험하고 실패하고 하다가 다 실패가 성공으로 연결이 됐다는 거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어쩌다 해서 성공한 거 아니고 그 고난 통과한 거 아닙니다. 눈물과 기도, 수고했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그냥 새벽에 한번 딱 나와서 문제 해결된 게 아니라 제가 골프는 못 치지만 제가 골프 한 번도 쳐보지도 않은 제가 골프장 가서 딱 쳐가지고 이게 홀1원 되겠냐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감동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나 도와줘야 돼요 하고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이죠.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하는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모든 기쁨의 감정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힘들 때 그 감정을 하나님께 알려주십시오.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처럼 귀한 여러분이 울면서 답답하고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침에 한번 잠깐 기도를 하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의 문제나 진로의 문제나 아니면 사업상 직장의 문제나 어떤 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아사가 그랬잖아요. 병들었을 때 의사를 만나지 않고서 의사만 찾았어요. 의사만. 하나님께 기도하자. 발에 병이 들어서 나아가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 아픔들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잠깐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